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수천 년 전 한 왕이 혼자 남긴 맹세가 어떻게 완벽한 리더십의 청사진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시편 101편입니다. 이 고대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지 초대 교부들의 깊은 통찰과 함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흔들리지 않는 원칙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과연 그런 인생의 설계도 같은 게 존재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 힌트를 아주 오래된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한 왕이 신 앞에 드렸던 개인적인 서약에서 말이죠. 이건 그냥 아름다운 시가 아니에요. 한 리더가 자기 삶과 통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또 구체적인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맹세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쭉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이게 어떤 맹세인지 알아보고 그 중심에 있는 자애와 공정이라는 두 기둥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또 악을 어떻게 멀리해야 하는지를 본 후에 교부들이 발견한 궁극적인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를 위한 지침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시편 뒷일편은 다윗 왕이 저는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신에게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개인적인 다짐 수준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한 나라의 리더가 자기 자신과 세상에 제시하는 최고의 기준을 담은 아주 공적인 선언문이기도 한 거죠. 이 맹세의 가장 중심, 그 심장부에는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애와 공정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의로운 삶과 통치를 떠받치는 절대 무너져선 안 될 두 개의 기둥이라고 봤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자애랑 공정, 어때요? 언뜻 보면 서로 좀 부딪히는 개념 같지 않나요? 용서와 심판, 긍휼과 올바름. 하지만 교부들은 진짜 리더십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 둘을 완벽하게 아우르는 데서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뭐랄까,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 뗄 수 없는 한 쌍이라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만약 신이 처음부터 엄격한 정의의 칼날부터 들이댔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비, 즉 사랑으로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공의로운 심판이 따른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통치의 순서라는 정말 깊은 통찰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한층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다윗의 맹세는 그냥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같은 정책 발표가 아니었어요. 모든 건 리더 자신의 마음, 그리고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저의 집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교부들은 이걸 모든 리더십의 절대적인 출발점이라고 봤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모습 이전에 아무도 안 볼 때의 진실함, 이 사적인 온전함이 없으면 공적인 권위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성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흐름이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서약의 범위가 어떻게 넓어지는지 보세요. 모든 건 내 마음이라는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해서 내 집으로, 그리고 마침내 내가 책임져야 할 공동체인 내 땅 전체로 뻗어나갑니다. 내면의 정직함이 바깥 세상을 바꾸는 과정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맹세의 또 다른 면을 한번 볼까요? 무엇을 할 것인가만큼이나 중요한 것, 바로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단입니다. 이건 그냥 악을 피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내 공동체에서 악을 적극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아주 단호한 약속입니다. 첫째,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정직하지 않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둘째, 뒤에서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교부들은 이런 행동이 공동체의 신뢰를 좀먹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라고 봤거든요. 세 번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특히 교부들이 경계했던 거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 즉 거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절대 곁에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진실하고 온전한 공동체는 결코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으니까요.
이 모든 게 결국 건강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인 셈입니다. 그런데 교부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편에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다윗의 이 맹세가 단지 한 인간 왕의 소망을 넘어 앞으로 오실 완벽한 왕, 바로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해석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 읽기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부들에게 시편 101편은 다윗의 노래인 동시에 흠없는 자애와 완벽한 공정을 모두 가지신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통치를 완벽하게 묘사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기를 맹세했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이 관점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두 번의 오심, 즉 초림과 재림을 통해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교부들은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자애를 베푸는 시간이었고, 다시 오실 때는 공정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시간이 될 거라고 봤어요. 이렇게 시편 101편의 두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수천 년 전 왕의 맹세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이 고대의 지혜를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시편 101편은 왕한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작은 공동체든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있다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죠. 모든 건 내 개인의 온전함에서 시작해야 하고 항상 자비와 정의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거짓과 교만은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시편 101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작은 왕국에서 여러분은 자애와 공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계신가요? 언제 용서하고 또 언제 원칙을 지켜야 할지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이 고대의 맹세가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